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의 소생의 능력을 또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매주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굳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또 수요일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 더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늘 그냥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예배, 그 예배에서 더 깊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으며 또 뭐 인도자와 또 뭐 음악 반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임재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그리며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다시 살 수 있다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어져가는 것들, 쇠해져가는 것들, 약해져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의 길로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모든 연약함들, 또 모든 답답한 마음들, 또 모든 후회들, 원망들, 삶에서 찾아오는 또 건강으로 인한 모든 약함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실수들, 우리의 모든 작은 어리석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판단에 너무나 매여서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이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금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부모가 달려오듯이 오늘 우리의 나약함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아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부르셨네. 나의 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고통감에 위축된 나의 영혼 지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친구로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찬양의 가사가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혼란과 그리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어렵고 암담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의 가사가 위로가 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요즘 나누면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도 권력도 권세도 언제든지 바뀌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실패와 절망, 사망과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거짓과 속임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세상의 유혹, 시험, 이 모든 것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나의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늘 궁지로 몰고 가고 우리를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가둬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후회와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한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승리하며 다시금 희망 가운데 빛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어둠의 생각들, 모든 어둠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시간에 쬐어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며 나가오니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또 거짓과 속임수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메마름과 외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늘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그 어떤 물질도 인간을 완전히 충만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랑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실망도 우리에게 절망도 주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오늘 우리가 외롭고 방황하고 고독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의 그 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은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일날 좀 기침 많이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좀 걱정을 했고, 아까도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별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찬양할 때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는 거 보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도 설교하다가 기침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거의 기침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개입을 해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어쨌든 또 지난 3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지내다가 오셨습니다. 앞뒤좌우로 서로 수고하셨다고 또 은혜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가상실험 말씀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고 또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의 그 신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요 원래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체면도 차리고 예의도 차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절대 말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강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쫓아왔을 때 무슨 이렇게 개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도망을 치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건 의도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홧김에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무서워서 도망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 계획적이고 생각해서 하신 행동이라고, 의도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베드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군병의 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어떤 굉장히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살인을 한다거나 자기가 위협에 빠지면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친다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뭐 도망치고 죽는 게 무섭고 뭐 화가 나서 못 참아서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십자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가 반드시 부활하고 그 이후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이 더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하셨고 말씀대로 준행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다가 마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번역하면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원래 아버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 자, 단순히 이 십자가가 인간에 의한 십자가인가? 이미 나누었지만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원래는 못 박히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쳐주셔서 메시아로 추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악하고 시기질투하고 자신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런 고백을 하실 만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한 듯한 고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순절에 나누고 있는 가상칠언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절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참 많은 설교들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예전에 그 뭐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OTT에서 하는. 거기 보면은 막 칼에 찔리고 막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이제 주인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맞아도 죽지를 않고 막 칼에 찔리고 뭐 별의별 뭐 차에 받치고 뭘 해도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나요. 그런 이제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맞고 찔리고 뭐 차에 받치고 해서 안 죽긴 하지만 고통은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회복력이 빨라져서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또 이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 뭐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막 그런 권법을 익혀서 막 칼로 이렇게 막 탁탁 쳐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뭐 캐릭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끔 이렇게 발을 잘 다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뭐 새끼발가락이나 뭐 엄지발가락 또 다른 발가락들을 잘 부딪혀요. 이렇게 어디 뭐 소파 뭐 다리라든지 뭐 여기저기 잘 부딪혀요. 보면 이제 살짝 부딪혔는데 딱 보면 이제 발톱이 이렇게 벗겨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걸을 때도 좀 지장이 가고, 사람 그 손톱 발톱만 조금 이렇게 아파도 되게 아프잖아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요, 가만히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걸 건강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계속 불편해. 뭐 저희 어머니처럼 뭐 어지럽다거나, 뭐 가만히 있는데 자꾸 어디가 통증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아픈 거죠. 진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뭐 움직일 때 좀 아프고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어떤 일정한 부위가 계속 아파요. 그럼 힘이 들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채찍도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그 갈고리 같은 거 달린 채찍으로 한 번씩 때린단 말이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그러면 이제 한 번 때려서 쭉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 당연히 피가 이제 쏟으실 것이고, 면류관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제 손과 발이 못이 박혔다는 거죠. 당연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일 겁니다. 아마 아무리 성스러운 사람도 욕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적인 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시거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하고 나는 무관한데 나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혼자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냐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드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꼭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희망적 메시지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이걸 다 아는데, 근데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그렇게 버리신 것 같은 그때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믿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슴에 묻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뭐 야광 십자가라도 하나 사셔갖고 집에다가 깜깜할 때, 암담할 때 불 딱 끄면 그 십자가만 빛나잖아요. 제가 20,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야광 십자가 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만 붙잡으면 된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영생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걸어왔었거든요.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버림받았다고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 다른 깊은 뜻이 있고 다른 어떤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역시도 버림받았다는 철저한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었으니까. 똑같이 아프셨고 똑같이 힘드셨고 배고프셨고 졸려오셨고 똑같은 우리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 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를 아시고 이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5번째 가상칠언 메시지거든요. 목마르다. 사실 이 목마르다라는 말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어떻죠? 당연히 목이 마르죠. 십자가를 질 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떼아볕이 있고 더운 곳입니까? 그 왜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 나올 때 정오였는데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물을 들어 나오지 않은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수치심을 가진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물을 들어 나온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더웠어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금방 여름이 올 텐데 아주 벌써부터 저도 모기와의 전쟁, 더위와의 전쟁 참 암담합니다. 겨울이 싫긴 하지만 또 요즘은 여름이 또 그렇다고 막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이렇게 진을 빼잖아요. 만약에 그런 날씨에 나가서 십자가 지라고 해보세요.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피를 흘리고 고통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니 다 죽을 만하겠죠. 예수님이 너무 목이 말랐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젖은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막 입에 대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상칠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아프셨대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굳이 가상칠언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로 또 이해를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실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앞절에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나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목이 마르다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래요. 굳이 이제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피라고 하죠. 나중에 제가 뭐 이미 많은 설교를 했지만 요한일서에서 물, 피, 성령 이 셋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뭐가 오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신, 막판에 가르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의미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한테 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쏟아냈다는 거죠. 물도 피도 다 쏟아내서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래서 아까 그 앞절에 모든 사역이 이제 다 이룬 걸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죠. 아니 모든 사역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먹어도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쏟아줄 모든 걸 다 내어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없을, 이제 그 마지막 생명만 걷어가시면 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와 살을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 안에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도 그렇듯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 죽입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짐승을 이제 각을 뜨고 이제 불을 펴서 결국 잡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고 이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흠양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결국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피와 살을 다 내어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할 걸 다 했어. 내 이 마지막 이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면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됐어. 살도 주고 피도 주고 다 내어줬으니까 이제 나는 더 줄 게 없어. 나는 목이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제 고백을 나눴는데 이번에 목마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목마름에 예수님을 볼 때 다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다. 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탈탈탈 털어갖고 누구를 밥을 사줬어요. 야, 나 이제 더 줄 돈이 없다. 야, 100원도 없다. 야, 더 사주고 싶어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다 내어줘서 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와 참뜻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필요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사실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도 답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를 때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시고 마음에 품으시면 돼요.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길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칠언의 4번째와 5번째 고백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주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버리셨지만 그 버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백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가상칠언의 고백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시간에 좀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버림받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함이었고, 그 목마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보물 오늘 나의 것 되게 하시고, 내가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나의 보호가 되신 십자가 죄사셨네.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참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